자, 오늘 저는 신약계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신약 시대 바로 전에 신약 시대 지난 시간에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사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가 이제는 그 400년의 말씀이 없던 시기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 이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대언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이제 이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는데 여기가 바로 신약과 구약이 넘어가는 이 시대의 변천기, 시대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약 시대 전에 바로 과도기, 변천기와 사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안 오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봤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전하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400년 동안에 있어야 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400년 동안에 있어야 될 이 세상 왕국들이 어떻게 변하고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해 나가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일을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이제 성취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어를 공통 언어로 그리스어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곳으로 안전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터먼트,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신약이 뉴 테스터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이 이제 시작되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뭐죠? 옛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상속 언약. 유언장. 상속 언약은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상속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됐었고, 마찬가지로 새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그렇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상속을 남기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이 새 상속 언약 신약 역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우리 거기 보시면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죠?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아들로 입양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상속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상속 언약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상속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아까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들 마음속에 보내신 거죠. 너희가 바로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래 제도가 그래 은정아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서 가는데 왜 그래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삶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어요? 평화가 올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 할 때 깊은 평화가 오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뿅뿅뿅 박히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는 반드시 세상의 역사를 다 움직이셔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약 이제 BC 3년, BC 4년, 그러니까 기원전 3년이나 4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길을 30년 동안 마련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대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사역의 시작, 이때부터 시대가 이제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데 바로 신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쫙 이렇게 움직이실 때 이렇게 확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나씩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기적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회당에 갔을 때 누가 맨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죠? 누가 맨 먼저 알아봤어요? 네? 마귀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봤어요. 마귀들이 먼저 알아보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오지 말라고까지 하고, 그렇죠. 항상 예수님이 갈 때에 마귀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마귀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라는 것을 400년 동안 이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하시딘이라는 거 배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이들은 항상 쫑긋하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기적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갈릴리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악한 것들을 새롭게 정화해서 메시아라는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표적들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어요? 여인들,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
세리와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친일파들이에요. 예, 그렇죠. 비리 공무원이고 예, 이 사람들은 악덕 세금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정부 앞잡이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들,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사회에서 가장 낮게 종교적으로 탄압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그래요? 때가 충만하게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이 갑자기 칼로 무 자르듯이 쫙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딱 잘라지는 순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갈 데가 없죠. 근데 이게 쫙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이 최고의 고조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당시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과부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이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쫙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 상속 언약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이건 구약을 얘기합니다.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새 상속 언약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요하여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도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효력은 끝나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새 상속 언약, 신약이 이제는 효력 있는 새 상속 언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거 이제 들어보셨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간복음입니다. 이 세 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신약의 시작과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과정의 과도기와 이 중간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또한 사역,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이런 과도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 마침표가 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자꾸 매여 살게 되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과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에 자꾸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27장까지 여기가 아직까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는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서 15장까지가 아직 구약시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1장에서 23장까지가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적용이 구약적인 적용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구약적인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적용이고, 이것이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에 보면 이제 BC 기원전 430년부터 그다음에 AD 30년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가 바로 이 공간 복음서 속에 있는 과도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삼중 사역 아시나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삼중 사역을 주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 왕,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 있어요. 요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관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초점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으로 바라봐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아들이 항상 뭐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들, 여러분들이 선지자나 그 다음에 선지자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열 처녀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네. 아시는 분 한번 이거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 분 있으세요? 열 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올 때, 그렇죠? 신랑이 올 때 5처녀는 등불에, 그렇죠. 그리고 5처녀는 준비 못해서 살아갔어요. 그렇죠. 살아갔는데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죠.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신랑이 그렇죠. 먼저 왔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처녀가 누구입니까? 처녀가 누구예요? 네, 우리 다들 난가? 신약시대 구원받은 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결혼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맨 처음에 무엇을 해요? 정혼을 하죠. 정혼은 뭐냐면 혼인을 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은 곧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시간이 지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단지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는 부부.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나오는 열 처녀가 누군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 처녀는 뭐예요? 분명히 신랑이 오면 신부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녀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처녀. 그러면 한번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 신부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네요. 그렇죠? 근데 5명이 빠졌으니까 5명까지는 결혼을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유대인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예요. 유대인의 관습으로.
근데 물론 그 관습과 율법을 어기고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열 처녀는 뭐냐면 들러리들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워지리라. 여러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써놔보세요. 거기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편 45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5편. 시편 45편 14절 15절 말씀이 이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715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45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인용되어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할 때 이 처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몇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14만 4천 맞았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바로 이 14만 4천 명 유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등불에 기름을 밝힌 이 처녀와 같은 너 이스라엘의 처녀야. 바로 이 준비되어 있는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처녀들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환란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1차적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는 준비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인 여기에 있는 적용은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과도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전부 다 우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라고 적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등불을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꾸 내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러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르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마가복음 1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 23장은 사람의 아들, 바로 대언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1장 그리고 43장 에스겔서 2장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로 그 믿음, 그 소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써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써졌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이방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사람의 육신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은 좋은 거고 육신은 나쁜 거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윤회설을 믿었어요. 윤회. 사람이 죽으면 영이 무언가 착한 일을 했을 땐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자기 몸을 육신을 가진 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사람의 아들,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철저하게 이방인들, 당시 그리스 문화에 있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를 따르는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공간복음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D번에 보면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이며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도 달라졌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에게 보내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뭐예요? only,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왔다라고 지금 십자가 사건 전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약의 율법, 대언자들의 모든 대언들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성취해야 진짜 메시아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칙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유대인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은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들, 여기 명령들 나오잖아요. 명령들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지금 20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시대에 유대인에게 집중되었던 언약들이 이제는 새 상속 언약으로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거기 보면 7장의 18절에 앞서 나갔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앞서 나갔던 명령, 바로 구약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22절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By so much was Jesus made a surety of a better testa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테스트먼트, New Testament, Old Testament가 아니라
더 나은 better New Testament 시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surety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보증, 보험 전부 다 보면 거기에 보증은 assurance, 보험은 insurance 얘기 나오죠. 뭐냐 전부 다 sure이라는 말이 들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상속 언약에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간 복음서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언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그 뒤에 드린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속에 율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 그거 왜 그래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누가복음 한번 거기 보시면 24장 36에서 53절 쭉 굉장히 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속.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이 뭐예요? 구속. 그렇죠? 이렇게 딱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뭔가 수갑 착 채우면 구속이죠.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구속은 redeem이라고 해서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석해주는 보석금. 구속은 뭐냐면 보석금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판사가 너 보석금, 벌금 200만 원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200만 원 못 내면 어떻게 해요? 구속돼요. 그렇죠. 200만 원 못 내면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200만 원어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이 구속이 언제 일어나요? 완전한 구속. 구속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네,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서 썩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서 땅의 저 끝에서부터 티끌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몸을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신 값을 치루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부터는 구속이라는 말이 신약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몸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누구를 봐요? 공중에서 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구속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마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음 주에 하겠는데 역사적인 이 흐름 속에서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와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구속받아야 되는 유대인들, 구원받아야 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마지막에 구속받아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을 때요, 1차적으로 오늘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가지만, 신약에서 신약시대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이 율법서와 대언서에서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무엇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여러분들 막 외우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주기도문의 진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인데, 영어로 보면 our debts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의 빚지잖아요. 우리가 대출 받아서 빚이 아니고 빚을, 죄송해요. 빚을 지잖아요. 우리가 그 대출 받은, 그러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은 이 빚을 갚아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볼 때 그 부분을 우리들이 잘 나누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4복음서까지 준비했는데 그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서 보면 거기에서 얻는 또 은혜가 있고요. 그것이 되면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게 될 바울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어려운 책이죠? 두려우세요? 요한계시록? 내용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약간 네. 그런 건 있어요. 내용 보면 잘 모를 때. 그렇죠. 근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살리는 책. 복받는 책, 살리는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서운 책으로 해서 덮어놓고 있으면 어때요? 받을 복을 못 받게 되는데, 왜 무서워지냐면 시대를 구별해서 보지를 못하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딱 4장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구속에 대한 정확한 확증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나누어서 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